오늘 말씀 제목은 내리심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저희가 1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 민수기 11장 들어가면서 백성들이 우리에게 제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고기를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에게는 고기가 없으니 백성들이 참 많이 불평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백성들의 불평이 끝났지만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한두 번이 아니니까 모세도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내려놓고 이제 나 하기 싫습니다, 이런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백성의 원망, 또 모세의 탄식과 원망에 대한 응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봤더니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장로 70인을 모으게 됩니다. 나이 많은 장로 70을 모으게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장로 70을 모으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그 영을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제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다 라는 17절 말씀, 너에게 임하게 하리니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고했던 그 말씀을 응답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할 대목은 그에게 임한 영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해서 너 혼자 짊어졌던 그 무거움을 함께 나눠서 일을 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많은 장로 7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나이 많기 때문에,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을 잘할 수 있겠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경력이 있고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으며 왠지 능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이 사역을 맡기면 좋겠다라는 인간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내세우는 조건이 하나님의 영을 임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나이 많은 사람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저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안에서도 잘 이렇게 살다가 나름 불평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함께 교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서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영에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의 목동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니 한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으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 한번 불러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학식이 있다고, 재력이 있다고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에게도 이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터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이 70인을 이렇게 장막에 둘러 세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명의 사람은 좀 다르게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지형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인도자였던 모세가 나이 많은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장막 근처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장막 근처로 다 가야죠. 근데 이 두 명이라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장막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학자들 가운데는 모세와 좀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인도자였던 모세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대꾸하면서 말을 잘 따르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두 명은 장막 근처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임하였을까? 정답은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니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아니 이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떠한 자격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해될 수 있는데 이 모임에도 없고 저 모임에도 없고 교회 나온 지도 별로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 있는가? 인간의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70명에게 역할 분담을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이끌어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질서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합당한 조건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항의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그리고 함께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조건 따지도 않고 장소 따지도 않고 상황 따지지도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름에 아우리치도 준비하고요. 또 학생들은 또 수련회 같은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 어른들은 또 기회가 있으면 부흥회 같은 것들도 좀 사모하기도 되고 기도원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에 간다든지 부흥에 참여한다든지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기대를 갖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임하겠지. 부흥에 가면 수련회 가면 아우리치 가게 되면 은혜가 임하겠지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기대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거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이 공간에도 우리가 지금 매일 드리고 있는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 그런 직장과 또 학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한다면 장소 따지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겠지. 이건 인간의 계산인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루에 살아갈 그 장소, 가정이 되든 직장이 되든 어디가 되든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기에 그것을 사모하며 주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이 두 명에게 벌어집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심지어 여호수아, 나중에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인도자가 될 이 여호수아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요, 말이 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저 두 명에게 벌어졌으니 좀 말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2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그래도 모세는 인도자라고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또 나름대로 올러라고 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답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므로 내가 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조직이 세워지고 또 나름대로 질서가 세워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따지는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 일을 했느냐고 따지고 또 이렇게 화내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교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왜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일은 저 사람이 해야 되고 저 목사님이 해야 되고 저 팀장님이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따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어떠한 특정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시기하고 왜 당신이 했느냐라고 따지기보다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70인을 세워서 이 역할을 분담시켜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원망과 모세의 원망과 탄식을 이렇게 응답해 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기의 선물을 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기를 얼마만큼 줬는가 봤더니 여러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룻길, 여러분이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보통 많게는 한 40km 정도는 하루에 걸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40km를 걸어갈 수 있는데 사방입니다. 동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방에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0km, 위에서 아래로 40km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서울이 이 정도 되는 사이즈 아닌가. 강서에서 강동까지가 약 한 40km 된다고 합니다. 저기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가 한 30몇 킬로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울시 전역에 메추라기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땅만큼 매출하기가 임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매출하기를 내리셨는데 그냥 평평하게 내린 것이 아니라 두께가 2규빗쯤 내리게 한 것입니다. 2규빗은 한 규빗이 45cm, 뭐 많게는 50cm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0cm에서 1m 정도의 쌓이는 높이, 한 이 정도 되겠죠? 서울시 전역에 이 정도 높이의 매출하기가 다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좋았겠죠. 와, 엄청난 매출하기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좋아했는데, 좋아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매출하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는 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가 봤더니 32절 말씀에 우선순위를 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둔. 매출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이 매출하기, 고기를 이제 실컷 먹고 싶어하는 보상 심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여기 보면 자기들을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모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은 양이 어느 정도 있는가 봤더니 10호멜 정도 있습니다. 여기 한 호멜은 220리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0리터는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은 잘 보지 않지만 예전에 그 기름통 생각하십니까? 드럼통이라고. 이 드럼통이 200리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10호멜이기 때문에 각 집마다 최소한 11통의 드럼통만큼을 고기를 거기다 막 쌓아놓은 것입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만큼을 모으게 됐고 심지어 진영 사면에 다 펴두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잘못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요, 사실 모세에게 내가 하루 이틀만 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달 이상을 너에게 계속 공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또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 급한 대로 모으기에 힘썼고 또 언제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제 고기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모으기에만, 탐심이라고 할 수 있죠, 모으기에만 힘썼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욕심 부리고 내 것만을 챙기라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 다음 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 고기를 왜 안 주십니까? 원망했기 때문에 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 없습니까? 왜 나에게 돈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사람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힘들면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탐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 무너지는가? 욕심이 생기니까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학교 한 2학년 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시급이 1,800원. 1,800원이었고 한 달 열심히 일하니까 한 70만 원 정도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고 이렇게 나에게 큰 돈이 주어지다니 라는 굉장한 감사한 마음이 넘쳤는데, 만약 지금 너의 월급이 70만 원이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전에는 이것만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 가지고는 못 산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혹시나 지금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너무 큰 욕심 가지지 말고 그냥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 감사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챙기고 싶고 더 얻고 싶고 하는 그 욕심과 탐심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무너지게 된 것은 탐심 때문에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특별히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람 살린 교회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실 것이고, 필요할 때 필요한 공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일평생 정말 행복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더 많이 쌓기를 원합니다. 경력 쌓기를 원하고 또 학식을 쌓기를 원하고 어떠한 조건을 더 많이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모든, 담아져 있는 모든 것들, 욕심들, 탐심들 다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있다고, 스펙이 좋다고, 조건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또 하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넘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강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세가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망과 탄식을 귀한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겁고 버거웠던 모세의 짐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력이 있다고, 스펙이 좋다고, 능력이 된다고, 조건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조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모든 욕심과 탐심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